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0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월요일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보물보다 더 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잠시의 죄의 달콤함에 젖을 때가 많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사 죄를 미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와 근심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귀한 은혜 주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타작마당에서 이 잠든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발 근처에 누웠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이 보아스가 잠에 깼습니다. 잠을 깼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룻은 자신이 룻이라고 밝히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요정에게 덮으소서 이불을 덮어달라 이거는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은 이제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대신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룻은 그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룻은 죽은 남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끊어진다는 이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룻은 자신의 부모와 고향과 섬기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룻의 나오미를 향한 인애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처럼 처음에 베푼 이 인애보다 지금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룻의 나중 인애가 훨씬 크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룻은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죽은 남편의 기업과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성읍 백성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칭송한다고 말을 했죠.
이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이처럼 칭송받기에 합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인 이 룻을 기쁘게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친족이 기업을 무르겠다 하면 보아스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느냐를 먼저 물어보겠다 그렇게 하죠. 만약 그 친족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깜깜한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이 보지 못할 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혹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할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룻을 향한 배려, 보아스의 배려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잘 보여주지요.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아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상당히 많은 양의 보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룻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소식을 기다릴 나오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이 보아스가 한 일을 모두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한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의 말을 모두 듣고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였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아 있었던 것이요. 보아스가 이제 자신보다 더 앞서서 기업 물을 자를 이제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을 처리하는 그 일만 이제 남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일은 율법의 명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아스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아스와 룻, 나오미의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많이 사뭇 달랐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곧 이제 룻기 그 바로 다음에가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사무엘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이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항상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대에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웠어요. 사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이 룻의 죽은 남편의 땅을 사서 그의 기업을 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친족이라도 분명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손해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이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지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지금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부모와 고향과 자기가 섬기던 신을 다 버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 이 룻의 말이잖아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룻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룻이 단순히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따라서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 하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비록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윗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이런 굉장히 신앙적인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성경들도 있지만 룻기는 그런 성경은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나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만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4장의 내용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희생을 각오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룻기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뜻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처럼 이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에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사시대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비웃고 비아냥대면서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운 말씀, 또한 우리가 읽는 성경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사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가족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